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23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고 많이 있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뒷부분도 제가 읽어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마음을 지킬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반대로 죽은 행실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동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몇 주간만 교회를 못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죽은 행실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경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몸에 비유해서 마음을 또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심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심장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 몸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와 같아서 한번 심장이 뛸 때마다 온 몸의 피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순환됨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어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심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너무 중요함을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심장뿐만 아니라 허리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구절도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허리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동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허리를 또 우리 몸에 한번 생각해 보면 허리는 우리 몸에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리를 다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허리가 힘을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허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우리가 동여매야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을 비로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심장, 허리에 비유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을 강조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시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마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음, 목숨, 뜻과 힘 순서가 나오는데 얼핏 보면 우리가 목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목숨을 다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을 다해야지만 목숨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해야지만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말씀하신 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목숨을 다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남유다 백성을 지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성전에 얼굴만 보이러 오는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앞마당만 밟기만 하는 밟는 정도의 어떤 신앙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어떤 습관대로, 형식대로 타성에 젖은 상황으로,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증하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성전으로 나오는 이 모습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하실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을 너무나 이토록 싫어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죽은 행실과 같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남유다 백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물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형식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때마다, 조모임 때마다, 또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방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마음,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련해서 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 평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평생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맞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과도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을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건지는 것,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마음에, 이러한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삶의 표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을 위해 어떤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가장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께서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다 내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는 원래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평생 그것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삶의 가치관을,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어떤 삶의 가치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과거의 어떤 구원받기 전에 내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뒤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인님이시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자신을 여전히 주인으로 품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어쩌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더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각자의 답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하겠다라는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의 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배고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우리 배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키가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방향키가 있는데 이 방향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키를 정말 주님께 내어드렸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지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어떤 필요한 마음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절제하는 것,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절제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합당한 주님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결국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됨을 또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날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앞서 본을 보이셨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뒤이어서 쫓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면 지금 온전히 주님을 잘 쫓아가고 있는 거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쫓아가고 계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지만 자원하는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심장과 같고 허리와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함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 지켜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간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 힘있게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